오늘 말씀은 주님이 주목하시는 곳에 머물라, 주님이 주목하시는 곳에 머물라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나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자녀인 우리들이 기쁨과 행복을 가지고 머무는 곳을 주목하여 보시기도 하시지만 더 주목하여 보시는 곳이 있는데, 그곳은 우리의 고통과 눈물과 탄식이 있는 곳을 주님은 주목하여 보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의 고난의 현장, 때론 두려움의 자리,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곳, 막막한 곳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주목하신다면 그곳은 반드시 축복의 자리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다니엘서 3장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 봅니다. 그 이름은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죠. 근데 이들이 지금 있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 중에서도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앞에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든 것을 절하는 것을 거절하고 나서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앞으로 보내진 것이죠. 풀무불이란 무엇입니까? 대장장이가 대장간에 불에 바람을 넣는 송풍기를 풀무라고 하죠. 풀무불이란 합성어로 쇠를 재려나가 녹이기 위해서 풀무지를 막 해서 피운 불입니다. 그런데 대장간에 작은 화로, 이 정도 되는 화로에 어떻게 세 사람이 들어가겠습니까? 이것을 영어로는 furnace라고 하는데 이것은 용광로라고 말합니다. 이 용광로를 오늘 furnace, 이 풀무라고 얘기한 거죠. 풀무불. 광양제철이나 포항제철에서 사용되는 샘물이 끓는 거대한 도가니를 말합니다. 이런 곳에 일하는 근로자가 빠지는 사고도 있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2022년 3월에 당진제철소에 현대제철 근로자가 용광로에 빠져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너무 뜨거워서 사람이 빠지면 흔적도 없어지기 때문에 추락 지점에 샘물을 떠서 장례를 치렀다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이 정도로 뜨거운 것이 용광로지요. 샘물을 녹이는 곳입니다. 아무튼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에 절하라는 명령을 거부해서 지금 풀무불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 자리는 사람들이 보기에 죽음의 자리입니다. 두려움의 자리입니다. 누구도 가기 싫어하는 자리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다니엘서의 2장 정도, 한 장에서 2장을 할애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주목하여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곳이 있죠. 그 자리는 질병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 자리는 가난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귀찮고 힘들고 누구도 가기 싫어하는 그러한 자리일 수 있죠.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외면하거나 도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자리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을 사는 우리들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는 자리를 보면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자리에 머물 수 있는지, 주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을지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님께서 주목하시는 자리는 선택의 자리입니다. 오늘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는 선택의 자리에 놓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금신상의 절하기를 거부한 이 세 명을 왕의 앞으로 끌어다 놓고 14절과 15절 오늘 전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제라도 나팔 소리가 울리고 악기 소리가 들릴 때 이 금신상 앞에 절하면 내가 용서해 주마. 그러나 만약 너희가 절하지 않으면 너희를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다 이러면서 이 말을 덧붙입니다.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면서 말합니다. 그때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아우, 왕이시여,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음악 소리가 들릴 때 저희가 절을 하겠나이다. 그러면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왕에게 단호하게 말하죠. 우리가 이에 대해서 왕에 대해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도대체 이 세 사람 무슨 빽이 있어서 풀무불에 던진다고는 선택의 자리에 이렇게 왕 앞에서 강하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까? 오늘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는 선택의 자리에서 느부갓네살 왕을 주목하지 않고 이 자리를 주목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겠다는 충성된 믿음으로 대답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 사람의 삶이냐 죽음이냐 하는 선택의 자리를 주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합당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니엘과 세 친구의 믿음을 높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 친구처럼 큰 믿음을 가지세요. 세 친구의 믿음을 본받으세요. 하지만 성경은 결코 사람을 높이지 않습니다. 세 친구의 선택의 자리를 주목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제 친구에게 믿음을 주셨음을 오늘 이 문장을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손자이시고 이전에 설교학 교수님이셨던 지금 주안장로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가신 주승중 교수님이 계셨어요. 저희 설교학 교수님이셨는데 신대원 고난주간 때마다 꼭 주기철 목사님 손자시니까 그분이 설교를 담당하신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 산정현 아버지께서 이제 그 주기철 목사님 아드님이셨죠. 주승준 교수님의 아버지께서 산정현 교회 사람들을 어릴 때 지켜보면서 이렇게 아들인 주승준 교수님에게 이야기하더래요. 승중아, 정말 모르겠다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뭘 모르세요? 그랬더니 저 장로님은 정말 믿음이 좋아서 절대로 신사참배 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곧바로 신사참배하고, 저 집사님은 정말 껄렁껄렁하고 교회를 다니는지 만지 했는데 금방 신사참배할 줄 알았는데 감옥에서 저렇게 고문을 당해도 옥살이를 해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으니 모르겠다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선택의 자리에 놓일 때 믿음을 가지는 것은, 순교의 믿음을 가지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삶 속에서 신앙을 타협해야 될 순간이 올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남이 보지 않는 혼자 있는 자리에서 그곳에서 꼭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곳이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장담한다고 해도 인간은 연약하죠. 근데 그럴 때마다 나를 주목하시는 그 하나님과 눈과 눈을 맞추면 하나님께서 그 바라보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로부터 오는 믿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이 단호한 믿음으로 서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택의 장소를 주목하고 계시고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시며 우리에게 합당한 믿음을 주실 때 그 믿음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께서 주목하시는 자리는 고난의 자리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절대로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다는 말을 듣고 분이 가득해서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더 해라. 7배라는 것은 완전수죠. 아주 그냥 모든 석탄들, 나무들 다 쏟아붓고 완전히 뜨겁게 해라. 저놈들 내가 이제 어디 보자 하면서 하는 거죠. 결박하여 용광로에 던지라고 명령합니다. 얼마나 그 불이 뜨거웠는지 불꽃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뜨거웠는지. 그리고 이들은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떨어졌습니다. 이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흔적 없이 타서 죽는 일만 남았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런 장면을 보면 너무 신이 나죠. 이것을 들여다보는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라서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3사람 던졌는데 저기 4사람이 있잖아. 저거 어떻게 된 거냐? 그리고 어떻게 저 4명은 상하지도 않고 그대로냐? 함께 25절 말씀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아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결국 불타는 용광로에 던져졌지만 놀랍게도 그들은 타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방화복을 입어서 안 탄 것입니까? 아니면 불에 견디는 첨단 소재의 옷을 입어서 안 탄 것입니까? 이들이 타지 않은 이유는 불을 만드시고 천재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호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장면들을 가보면 한번 즐거운 상상들을 해봐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거기 있는 한 사람과 함께 막 용광로에 뛰어다니면서 재밌다. 짜 미끄럼들도 타고 얼마나 재밌게 놀았겠어요. 그곳에서 막 탈 줄 알았는데 거기서 너무 즐겁게 있는 거죠. 특별히 4번째 인물은 누구입니까? 신들의 아들 같은 존재가 그들과 함께 있었다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4번째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신약학자들은 신들의 아들 같은 존재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저는 후자가 더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본문은 정확히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신들의 아들이다라고 명확히 이야기한 거 보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저는 고난과 우리의 아픔의 순간을 주목하시고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이 3사람과 함께 하시며 예표하여 주신 것이죠.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목하여 보시고 함께 하시고 보호하여 주신 것입니다. 때로는 오늘도 불같은 고난을 겪을 때가 있죠. 고난이 견딜만하게 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고난은 이상하게 갑작스럽게 마구마구 닥쳐올 때가 있어요. 좀 한 가지 그냥 견디면 좋은데 계속 몰아닥쳐서 사람들의 혼을 쏙 빼놓을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꼭 그때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주목하여 보십니다.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십니다. 여러분을 보호하여 주십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다치지 않도록 끝까지 여러분을 보호하여 주십니다. 제가 얼마 전 병원 신방을 갔는데 한 집사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를 가만히 보시면서 목사님, 왜 제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자꾸 이렇게 주실까요? 이렇게 고난을 주실까요?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집사님은 계속해서 평생 동안 신장이 안 좋아서 신장 투석을 하셨는데 또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 건장하던 야구선수 출신이었던 이 아들이 엄마도 안고 그렇게 효자였는데
그냥 코로나 백신 주사를 맞고 그냥 하늘나라로 가버렸어요. 제가 그 장례식을 집리하는데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저도 마음이 먹먹합니다. 장례식 한 방에서 그 집사님이 울고 계시는데 제가 가서 위로하려고 가는데 저한테 물어보니 하나님이 저에게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는데 저한테 말씀하시는데 제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아픔과 그 고통의 깊이가 너무 깊으니까 제가 그냥 옆에서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도 몸이 많이 안 좋으셔서 제가 갔는데 또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목사님, 왜 하나님께서 제게 계속 고난을 주시나요? 그런데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려야죠.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한 번도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집사님을 주목하고 집사님을 사랑하세요 라고 이 한마디밖에 못하겠더라고요. 그 이유는 지금도 모르지만 주님과 얼굴을 맞대게 되셨을 때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절히 기도해드리고 그 병상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말씀드리고 기도해드렸더니 그때 얼굴이 평안해지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 불같은 고난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에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왜 우리는 그런 고난이 왔는지,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때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가 주목하시는 그 자리에 함께 계시고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그분의 임재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풀무불 속에 함께 하심을 보여주신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함께 하심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임마누엘의 예수님께서 이번 한 주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주목하시는 곳이 있는데 그것은 영광을 돌리는 자리입니다. 함께 26절에서 27절 말씀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귀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며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아멘. 저는 이 장면을 그려보면 얼마나 반전의 하나님이시던지요. 지난주에 우리 강사님이 그 말씀하시죠. 반전의 하나님이다. 반전의 하나님. 조금 전까지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다고 극대노하면서 이들을 꾸짖었는데 풀무불을 7배나 달구면서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얘기했는데 몇 분 후 이들을 부를 때 어떻게 불렀겠습니까? 이걸 제가 객관식으로 말씀드릴게요. 1번, 아까 가졌던 노가 가득히 있으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이리로 나와라, 이렇게 1번. 2번, 완전히 180도 바뀌어서 우와, 얘네들 대단하다, 얘네들 능력이 대단하네, 친하게 지내야겠다 하면서 다정하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와라, 이렇게 얘기했다. 2번. 3번, 떨면서 내가 얘네들 건드리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내가 죽겠다. 그러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1번, 2번, 3번 몇 번이겠어요? 3번 3번 제가 봐도 이게 3번이겠더라고요. 3번. 불 속에서 아무런 상처도 없이 나온 세 친구를 보고 느부갓네살은 큰 충격을 받았죠. 이게 사람의 힘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아까까지만 해도 제가 너희들의 신을 완전히,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신을 완전히 모욕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모욕했잖아요. 근데 28절에 왕의 입술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왕의 입술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세 친구의 믿음을 빛내셨고, 바벨론 왕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반전의 계기로 삼으신 것입니다. 일개 포로에 불과했던 이 소수민족인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하게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그 자리를 지킬 때 반전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자리에 머무르면 그 자리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무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있는 자리가 두려운 자리입니까? 고난의 자리입니까? 어려운 자리입니까? 그렇다면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목하시는 자리입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반드시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한 가지 이야기를 좀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신실한 수도사에게 천사를 보내주셔서 치유의 능력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앞에서 수도사는 너무 두려운 거예요. 한사코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까 너무 두려운 거죠. 그런데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너무 분명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병든 자를 위해 제게 치유의 능력을 주시더라도 저는 그 사실을 모르게 하여 주세요. 온전히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이후에 그의 그림자가 닿는 사람마다 질병에서 노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수도사 자신은 자신의 뒤에 그림자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나는 모르는 일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 돌리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자리에 오늘도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자리, 우리의 가정, 우리의 모든 곳곳이 하나님께서 주목하시지 않은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자리는 선택의 자리고, 그나는 고난의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영광을 돌리는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우리를 주목하시는 주님과 눈과 눈을 마주치며 주님의 임재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 매일마다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자리를 영광의 자리, 행복한 자리, 또 여기 뒤에 보면 예수님 덕분에 행복한, 예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자리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번 한 주 여러분을 이제 세상에 하나님이 주목하는 자리로 여러분들을 파송합니다. 여러분의 일터, 가정마다 온전히 주님의 눈과 눈을 마주치며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주님께 영광 돌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